요즘은 계절과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라 부르는 때입니다. 속히 추위가 물러가고 봄 아지랑이를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지난 계절이 자기의 자리를 쉽게 양보하지 않는 듯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상황에 맞는 옷차림으로 몸을 보호해야 하고 아침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을 헤아리며 하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때 이랫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간절기의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늘은 마지막 날에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하늘을 오늘 품어야만 마지막을 위한 준비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하늘을 향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입니다. 지난 일기 동안 매우 드문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학 공부 과정마다 조직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교리를 확인하는 수준의 조직 신학 공부를 하고 석사 과정에서는 조직 신학의 맛을 나누는 공부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의 공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조직에 묶인 사람처럼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도 조직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한 단계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제1기의 공부는 학문적인 연륜이 깊은 조직신학 교수께서 저술한 교가이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공부가 되리라 예상했지만 한 페이지도 흘려보낼 수 없는 쉬운 개념과 해설로 이끌어서 우리 신앙을 한층 더 명료하고 확고하게 다루었기에 크게 유익한 공부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주제일 거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의 뿌리를 더 깊고 더 넓게 추적해가면서 이해를 도운 것에 대해서 교과의 해설자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해설자도 개인적으로 유익한 공부였기 때문에 이에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 주 교과의 제목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라는 로마서 13장 10절의 구절을 인용한 것은 제1기의 결론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짧은 성경 구절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수많은 조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항들을 다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더더욱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함께 걷게 해야 하는지가 큰 도전거리입니다. 이는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신학 분야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양극단으로 다루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한 주제를 이번 기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보며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정립하는 공부가 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사랑의 법, 월요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화요일 율법과 은혜, 수요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목요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각 날의 제목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잘 정립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사랑의 법인 율법을 사랑의 법이라고도 대체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율법,
그 율법을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비는 사랑의 핵심. 사랑과 율법은 함께. 그리고 율법은 명령과 지침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서 한데 설명해 본다면 율법,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원회가 문제가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논의하는 동안 누군가가 종종 말합니다. 교회의 판단이 동정심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특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사랑이 참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사랑과 관계없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거나 사랑과 율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율법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의 제정자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사랑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또한 사랑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인 원칙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번영을 위해 주신 명령과 지침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율법과 사랑을 동일하게 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첫째 날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의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였는데요. 이 전체 배경의 주제는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 별도인가? 아니면 일체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사랑,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자비이다. 자비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무엇인가의 기준 삼고 그것을 재는 척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완성이 자비로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라고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명령과 지침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율법의 적법성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요?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사랑의 법. 율법은 관계를 표현한다. 관계는 율법의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랑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사랑과 율법의 관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크게 묶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쉽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인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랑의 원칙이며 그 원칙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이후 돌비에 새겨진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후에 십계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계명의 두 부분을 보면 십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 서로 간의 관계의 번영을 위한 것임을 쉬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6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택해서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날 마치면서 잠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이야기에 대해서도 함께 모아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계명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서 그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가 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 율법의 두 부분은 예수님께서 큰 두 계명이라고 밝혔는데 그 관계가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들과의 관계로서 사랑하는 법, 그 사랑의 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 율법에 내재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 십계명 그림 위에 글을 띄워놓고 해설을 듣고 있는데요. 저자가 해설하는 바에 의하면 십계명, 그것의 모든 면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강력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째 날을 다루었는데요. 주제는 십계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관계가 다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서 다루었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를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 서로에 대한 관계를 말한다. 십계명은 이 두 관계를 율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두 관계의 직접적인 내용으로 살펴보건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첫째 날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을 보충하면서 원문을 통해서 두 사랑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 안에 있는 구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찌할지 하리라 하는 둘째 계명의 가운데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을 통해서 이미 여호와는 질투한다.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네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째 계명 중에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계명 속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무엇이나 그리고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 안에 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까지의 여섯 계명의 중심에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의 본문을 통해서도 네 개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섯 개의 계명 속에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의 기초, 구원에 대한 절실한 필요, 그리고 성품과 사랑이 기초한 이러한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 율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보면 율법,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때문에 제목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부분에 설명을 한 군데 모아보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이다. 때문에 이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셨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시기도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인 개념입니다. 그것을 사랑,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이다 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정의를 또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또다시 성경을 읽고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12절에 가서는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은 율법, 특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은혜와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믿지만 바울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약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보다 죄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고 그분의 구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율법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구속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드러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곧 사랑,
의, 선, 진리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돌에 새겨진 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도덕적 통치에 대한 증거이고 이것이 곧 대쟁투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는 폐지되거나 변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두 번째 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어나갔는데요. 율법을 지키실 때 사랑 지키시기에 그분이 율법과 은혜를 함께 나타냈다. 율법만이 구원과 구속의 절실한 우리의 필요를 나타내준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기초한 통치의 증거이기에 우리가 그 율법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내재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사랑,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 그것을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즉 율법이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자고 제안하면서 여쭤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율법과 은혜, 마음의 변화, 인격 자체의 내재, 그리고 가장 좋은 삶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전체 이야기는 사랑의 법, 율법을 다르게 표현한 사랑의 법, 율법이 우리의 인격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율법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더라면 율법과 은혜의 현저한 대조를 당혹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 마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어떤 변화로도 이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는 그가 수행하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은 역할은 있지만 그가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줍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도 율법이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자체에 내재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길 수 있으시고 그분은 언약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원합니다. 동시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구속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장 좋은 삶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전체 주제는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반되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한 새 마음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새 마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이다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상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율법, 인격 자체에 내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넘치는 은혜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더 중한 바, 그리고 정의와 자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함께 모아보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 율법 자체로만으로는 안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얻은 거룩함과 의로움 안에 사랑을 더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타인에게 능력이 되도록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묶어보는데요. 율법과 사랑의 관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6계명을 나열한 후에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증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우선은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마태복음을 설명해 놓고 신명기서와 이사야서를 더불어 읽으라고 하는데요. 신명기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이사야서 5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예로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 자체가 구원과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과 압제로부터 구원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안식일의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즉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출애굽의 기념, 그리고 안식일이 즐거움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선을 행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집 없이 떠도는 자에게 집을 제공하는 등의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강조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압제를 당했다. 나그네의 집에서 너희들이 생활했다. 너희들은 선을 행하고 나그네를 초대하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면 금요일이 되면 유대인들 집집마다 환영 만찬과 더불어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초대하는 일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가르침과 성경에 주어진 많은 가르침을 고려할 때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하는 죄만이 아니라 태만한 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즉 태만한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성실히 증진시키기 위한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이웃을 초대해서 식사를 권하시면 어떨지요? 나그네를 권하면 어떨지요? 유학생들에게 식사를 권하면 어떨지요? 한 번쯤은 제안해 보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와 진리이며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말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룬 주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찾아가 보자 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한 구절에서 완성된다. 안식일의 즐거움 원하느냐? 그러면 그날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의와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담긴 정신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그 정신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물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증거, 하늘에 적합한 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참으로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적합한 자. 우리가 과연 하늘에 적합한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적합한 자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면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충만하게 표현된 사랑의 율법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다른 교인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회의 불의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특히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것과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자행하는 억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행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라고 하는 설명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울릴만 합니다. 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늘에 합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번 일기의 제일 마지막 제시하는 성경절은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허다한 죄까지 덮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머물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인연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마지막 교훈의 말씀에서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새로운 법이 되어야 됨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다른 주제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할 정도의 사랑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세상은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달라.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 때문에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랑, 뜨겁게 보이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킨다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수를 마시며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자극적인 오락이나 저희 생애의 어떤 색다른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흥미의 화제는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교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마음을 연합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모세가 무지하고 훈련되지 않았으며 반역하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네게 평안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율법을 받드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리한 방식대로 드나드는가? 라고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준비하고 있는가? 율법의 외형을 중시하는 만큼 율법의 정신 또한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율법 안에도 은혜 안에도 충만히 거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